네, 지금 우리는 밤사 소녀가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어떤 선익이 되고 있는지,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주변에 있던 그 수녀님들의 증언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밤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에는 남다른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하는 이 태도 자체가 그 바우사 성령을 특징짓는 어떤 한 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의 기도를 대하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대하는 태도, 그것은 아주 남달랐고, 많은 이들은 이제 바우사 성령의 이런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풍긴다 그럴까요? 실행되어지는 그 기도에서 대단히 많은 효과들, 뭐 효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우사 성령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은총을, 기도의 효과를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바우사 성령가,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이런 체험을 했던 수녀님들도 바우사 성령가 이제 부탁을 하죠. 기도를 같이 하십시다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수도자들에게 이 기도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나누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만 물러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우사 성령가 청을 했으니까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주는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하게 만들었는데, 바우사 성령은 이런 확신에 찬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그 수도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서 오는 특별한 체험들, 이게 기도에서 오는 것은 다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자신의 구원 문제를 다시 상기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죠.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밖에 하지를 못하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법을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드러내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지 뭐 상기시켜준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캄캄한 밤에 밝게 비추어주는 빛이 바로 기도예요. 이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그 본인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미 하느님은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뿐 아니고 또 교회에서 계속 그 말을 강조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기도만이 그런 우리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뭐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로 정의를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받아들인다면 기도는 하나님 은총이 이 땅에 실체하도록 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일치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쭉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행한다는 것이고, 그 실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도록 한다? 개입하도록 한다. 은총이 흘러 넘치도록 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은총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면 그 하나님 개입이에요. 존재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기적이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히 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달리 본다면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것들이 되어지면 그걸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 개입이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적은 표징이에요.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여하튼 바울사 성녀는 수녀원의 기숙성이었던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이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울사 성녀의 기도는 한계를 이제 계속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사 성녀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느냐?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점진적으로 외연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고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게 범위가 넓어지죠. 세상 사람들 전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기도 제안까지도 이끌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수녀원의 기숙생이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파우스타 수녀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매일 아침에는 소승무 일도 기도를 바쳤고 오해는 로사료 기도를 바쳤다. 그 밖에도 시간마다 임종자들을 위해 구송 기도를 바치라고 수녀님 우리에게 요청했다. 왜 그렇게 임종자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는지 물어보자 대답하기를 수녀님이 바치는 모든 기도도 사실은 너무 부족하며 계속 누군가가 세상의 어떤 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종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임종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이유는 여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 없이 정말로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손을 꼽아서 헤아리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불쌍하게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은총을 느끼지를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멸망하는 영혼이 됐던 또 아니면 정말 연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됐든 간에 이런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제 질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파우사 성녀는 여기에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파우사 성녀 혼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한들 그만큼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파우사 성녀 또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사함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 종말이 더 빠르게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릅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지 못하다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임종자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바울사 성녀에게 이 기숙생이 물었던 그 대답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매 순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좀 쉬다가 하지. 혹은 뭐 1시간만 하면 되지. 30분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의 답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 정말 적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겠죠. 임종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듣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저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또 하나님 구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들었고 요청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은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협력자가 되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협력자입니까? 구원의 협력자. 임종자 죽어가면 그대로 끝나요. 따박따박 끝나죠. 그 임종자들을 지금 끄집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 임종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때 이 기도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일에 이렇게 협력하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겠느냐? 져주죠. 일꾼은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을 선택한다면 구원사업이죠. 영혼 구원을 해서.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비단 수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수도자라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요청에 답을 한 거예요. 답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울사 성령은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바울사 성령에게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수도자에게 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영혼 구원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적 사랑의 기반을 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해야 될 일을 그것에 먼저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사 성령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도 오늘 이 밤에 요청받고 있다. 그러면 예라고 할 것인가? 브라더니크에 있는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 바울사 수녀는 종종 옆 침대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임종에 주의를 기울였다. 브라더니크에 있는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이 배경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 바울사 성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의 여러 다양한 정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임종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준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잘 살펴보면서 옆 침대 환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 바울사 성녀가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면 폐결핵 쪽이죠. 결핵은 전염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이 병원 전체가 다 폐결핵 환자였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다른 병자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오늘날에 발달된 의학과 비교해 본다면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참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약의 수준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더더욱이나 더 이 환자들이 임종하는 것인 하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사 수녀는 자신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 중에 기억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바치는 전구의 효과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녀에게 자주 청했다. 아래 예화를 살펴보면 바울사 수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임무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사 수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임무, 이것은 수도회 안에서도 주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또 혹은 회칙의 명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 그 임무죠. 의무죠. 의무라기보다는 임무 이제 새롭게 받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로서 당신 자신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사 성령은 모든 사람 자신을 찾아왔고 만났던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 자기 기도 안에서 항상 기억을 했다.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순간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할게요 하고 넘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울사 성령을 담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기도 시간 전체가 오늘 나에게 부탁받았던 사람들, 또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기도 안에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그 전구의 효과들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 되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물론 앞에서 보면 바울사 성령은 이미 많은 그때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바울사 성령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참 잘 이루어지더라. 기도 효과를 봤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있을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났고,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왜 상기시켜 주느냐면, 우리 자신들의 기도 속에서도 다른 이들이 청하는 기도들을 기억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한번 아주 벌써 한 보자 때니까 거의 한 30년 전에 누군가가 와서 찾아와서 제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거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진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근성은 아닌데 어떤 신자들이 와서 신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농담 반 뭐 비슷하니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형제님이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여가 알았어요 이런 정도. 그게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뒤돌아보면 왜 진지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의식에 대한 부분, 어찌 보면 또 쟤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큰 저기 도움이 되겠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크겠지만, 사실은 지금이 아니고 그 이후로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가 무슨 기도를 잘 하기 때문에 더 해주면 저 사람이 크게 뭐가 되겠다가 아니고 나에게 달린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순수성의 문제만 필요할 뿐,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내 보잘것없는 기도를 통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은총은 겸손한 영혼을 향해서 흐른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들라는 것을 상기시켜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니죠. 매일 저녁에 성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경당을 떠나기 전에 오늘 나에게 요청했던 사람들,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들을 모아서 바울사 성령께 봉헌하고, 나야 이제 저는 부를 거고, 잠자리에 들러갑니다. 의식적으로 하던 모든 부분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또 내가 해야 될 몫이라면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시간을 하면서 나에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됐든 어떻게든 기도를 부탁했든 아니면 내가 마음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든 항상 기억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놀라운 일들, 정말 사실 기적은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총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바우스타 성령이 기도해달라고 자주 청했고요. 아래 예화를 살펴보면 바우스타 수녀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임무를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진중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련을 받기 위해 빌리우스를 떠나면서 나는 바우스타 수녀에게 내가 없는 동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돌보던 소녀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다. 이 부분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돌보던 소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비 성모 수녀에는 자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비 사업은 영적 사업뿐 아니고 이제 현실적인 사업도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비 사업에 직접 이제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던 사업이 뭐였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여성들을 보호하면서 가르치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수녀원 안에 있어요. 가보면 그 기숙사 생으로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보면 이제 이들이 사실 이야기하면 뭐 매춘부도 있고 술집 종업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래요. 타락한 그 젊은 여성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직업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서 이제 건전하고 착실하게 살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소녀들을 기숙 생활을 시키면서 수녀님들이 이들의 회개 또 새 삶을 찾도록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면 이제 재봉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수 같은 거 이런 거를 가르쳐서 기술을 가르쳐 주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술이 익혀지게 되면 이것으로 자기가 이제 직업을 얻게 된다 싶으면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퇴소를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그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돌보고 있던 수녀가 지금 이제 어디로 떠나면서 바우스타 성령에게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수녀들, 그 아이들, 학생들을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갑니다. 나는 바우스타 수녀를 매우 신뢰했고 또 그녀가 바치는 기도 효과를 믿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특별히 바우스타 수녀에게 했던 것이다. 그녀도 나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바우스타 성령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늘 자신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에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우스타 성령에게 그 아이들을 맡겼잖아요. 그 바우스타 성령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 이것은 참 많이 배워야 됩니다. 겸손함이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바우스타 성령의 모습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우리의 이 약속을 거의 잊어버렸고 어느 날 바우스타 수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부탁했던 소녀들을 위해 이제 기도를 그만하겠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우리의 약속을 그렇게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뻤다. 이 수녀님은 수련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빌리우스를 떠나서 수련소로 갔기 때문에 그동안 잊어버렸어요, 본인은. 그런데 바우스타 성령은 잊어버리질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바우스타 성녀가 이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기도를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함부로 이렇게 철철철 흘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스타 성령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수녀가 다시금 돌아올 때쯤 됐을 때 다른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종기를 지어야 돼요.
이게 누적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매듭을 지어야 다른 기도 지향을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만일에 되는 대로 기도 지향을 전부 다 집어넣는다면 그거 나중에 기억 못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건 뭐래요? 성의 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도의 끝이 났을 때는 감사드리고 종기를 짓고 다른 기도를 또 이 역량의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예 아무거나 다 하세요. 100명 200명 기도 내 다 받아 할 수 없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까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당신 자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부분만 하고 나면 그거를 완결되면 이제 종결을 짓고 다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 당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부분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의 약속을 그렇게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뻤다. 수련을 마치고 빌리우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소녀들의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나는 이것을 바우사 수녀가 바친 기도의 큰 효과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아이들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아져가 있고 이제 이 수녀는 빌리우스로 다시 돌아온 걸로 봐서는 이제 수련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수련을 마치고 빌리우스로 돌아오니까 정말로 바우사 성녀가 왜 이제 기도를 그만하겠다 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녀님은 자기가 했던 일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고 만족스러울 만큼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는 이제 거치고 더 못한 또 더 필요한 그 사람들 뭐 대상이나 뭐 있겠죠. 그 기도를 하도록 움직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뭐 바우사 성녀나 우리나 보면 24시간이죠. 25시간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몫을 나누다 보니까 기도의 지향이라는 게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펴보면 알다시피 바우사 성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게으른 어떤 성의 없는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죠. 그런 기도는 안 돼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기도는 세상에 없어요. 바우사 성녀는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세부적으로 임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급히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정말 지금 큰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또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는 사람들 뭐 학대받는 아이들 이 다 틀리죠.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그런 지향들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이 부분들은 기도의 생활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정말 만족스러운가 하면 절대로 만족스럽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정장애잖아요. 결정장애. 어?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뭐 음식점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업원이 아무거나 주면은 왜 이걸 주냐고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우리 의지와 또 정신의 상태는 올바라야 돼요. 똑바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우사 성녀에게 찬찬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네 속에 들어있는 가장 그 부분들 그리고 명확하게 나에게 이야기해라. 명확하게 우물우물하지 말고 그저 주십시오. 주님께서 좋으신 분이니 그 정도로 의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뭐 다 주세요.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기도에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세요.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빵점짜리 기도면서도 동시에 가장 완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그러나 바우스타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갈래 구별이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쌍하게 갑자기 준비 없이 떠난 영혼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병거에 시달리다가 임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들이 깎여 있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바우스타 성령은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내면서 그 앞에서 제가 몇 마디 더 붙였습니다만은 그대로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는 정말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확신이 들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잘 모르겠으니까 주세요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청해야 할지 기도 안에서 찾아내고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올바르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